자식된 도리가 무너졌을 때 마음 깊은 곳에는 자책과 죄책감이 자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합니다. 불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있는 시작이다. 오늘은 그 시작이 어떤 쉼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말, 되고 싶던 자식의 모습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자신을 불효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필요한 건 용서, 연결, 그리고 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효는 완전한 죄가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은 상태다. 그 길을 다시 찾을 때 평안이 깃든다. 이 영상은 자신이 자식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탓하는 고통을 넘어 부모와 스스로 그리고 현재와 다시 연결하는 법을 불교적 통찰로 따뜻히 안내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쉼이 됩니다. 스승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땐 너무 무심했습니다. 부모님이 해준 것에 비해 제가 드린 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제자의 말은 늦게 찾아온 후회와 자책 속에 숨어있는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가지 끝에 매달린 낙엽 하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떨어진 잎은 나무에 다시 붙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흙이 되고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 효도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내면 그대로 길이 된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바빴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안부 전화,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상처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을 때 마음은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 말 지금도 생각나요.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비록 직접 들려줄 수 없더라도 그 말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꽃처럼 피어나 조용히 놓여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효는 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되는 길이다.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불효라는 자책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삶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다정하게 되새기며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으로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봄 안에서 조금씩 평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불효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자기 혐오, 그 어둠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조명할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스승님, 부모님께 다 못해드렸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따라다닙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자꾸 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제자의 말은 사랑의 부족함이 만든 깊은 자기 혐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부서진 조약돌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금이 간 돌이라도 물가에 오래 머무르면 끝내는 다시 부드러워진다. 마음도 그렇다. 자책으로 깎인 자리도 다정함으로 오래 감싸면 언젠가 평안해진다. 그 말은 제자의 내면에 오래 잠겨있던 눈물을 조용히 데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효라는 자책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는 깊은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을 벌주기보다 작은 다정함 하나를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건네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잠들기 전 그 시절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들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가슴 안에서 무언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효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할 준비가 늦었을 뿐이다. 준비된 지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그리움과
후회 속에 평안한 숨을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이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려는 지금이 가장 진실된 효도임을 조용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불효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의 삶으로 평안을 옮기는 길을 나눕니다. 스승님, 부모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분들 앞에서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부채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제자의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남겨진 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조용히 낙엽을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은 나무에 돌아가지 않지만 흙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를 키운다. 효도는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금의 삶에 뿌리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 깊은 어딘가를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자신 안에 살아있음을, 그 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조용한 배려 하나로 흩뿌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늦지 않은 효도가 아닐까. 그날 이후 제자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제 삶을 조금 가볍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버텼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매일의 순간을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 하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한 시선 하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위한 가장 큰 효도는 남은 인생을 더 평안히 살아내는 것이다. 그 삶이 부모의 마음에도 평안을 전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지나간 후회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남은 삶의 그 사랑을 녹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부모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답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나간 불효를 자비로 감싸는 법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관계의 끈을 회복하는 여정을 나눕니다. 스승님, 자꾸만 그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을 거칠게 했던 순간, 마음을 닫아버렸던 시간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제자의 말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끌어내지 못하고 힘겹게 서 있는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못은 먼지가 쌓여도 그 물줄기가 고요하다면 다시 맑아진다. 과거의 불효도자비의 시선을 흘려보낸다면 다시 평안해진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용서를 바라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 출발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그때의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나는 지쳐 있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그 시절의 자신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은 당시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아마도 그 무뚝뚝한 말 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으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두움을 먼저 품는 것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불효의 기억을 안고서도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위에 조용한 이해를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조금씩 숨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자녀로서 다시 쓰는 삶의 결지나간 시간 위에 새로운 효도의 길을 그려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승님,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 마음이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자의 마른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솟아오른 진심의 기운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등은 빛을 내기 위해 바람과 함께 흔들린다. 마음도 그렇다. 흔들려도 그 안에 켜진 뜻이 선하다면 그것이 곧 기도이고 효도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한 불을 켜주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노인을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했고 어른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과 꽃을 조용히 상에 올렸습니다. 그 마음은 형식이 아니었고 후회가 아니라 지금의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긴 행위는 시간을 넘어 연결된다. 그것이 효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자신의 삶 안에서 새로운 효도의 길을 조용히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었고 그 길 위에 자신의 평안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를 기억하는 삶이 주는 선물, 그 기억이 어떻게 우리 삶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지를 나눕니다. 스승님, 부모님과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소리, 냄새, 한마디 말까지도 아직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의 마른 기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어떨 땐 축복이지만 어떨 땐 짐이 되기도 하는 인간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말했습니다. 기억은 잘 포개면 그늘이 되고 놓지 못하면 그림자가 된다. 부모의 기억을 내 삶의 쉼터로 만드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에 조용한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을 기억하며 자주 눈물을 흘렸고 어떤 날은 그 기억이 너무 아파 외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자신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기억을 감싸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날엔 그 음성에 대답하듯 속으로 인사를 했고 함께 나눴던 음식을 보면 그 순간에 온기를 고스란히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기억은 잘 돌보면 기도가 되고 기다림이 되고 결국 평안이 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부모님과의 기억을 조용히 꺼내어 자신의 삶을 감싸는 작은 연등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연등은 불효의 어둠을 조금씩 밝히며 앞으로 나아갈 길에 따뜻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스스로를 부모 삼는 부모 없는 삶 속에서도 마음을 다독이는 방식에 대해 나눕니다. 스승님, 이제는 부모님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셨을 땐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자의 말은 부모를 잃은 이가 느끼는 내면의 고와 같은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살며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떠난 뒤 비로소 스스로를 부모 삼는 법을 배운다. 그 삶이 진짜 성숙이고 그 자리에서 평안이 자란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 깊은 침묵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릴 땐 울면 부모가 안아줬고 지치면 부모가 기대가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누가 안아주지도 기댈 어깨도 없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을 돌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외로울 때는 자신의 손을 스스로 잡았고 힘든 하루 끝엔 부모가 말하던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거야. 그 목소리는 비록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지만
부모의 사랑이 응축된 내면의 자장갑처럼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평안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다. 그때 사람은 자신 안의 부모가 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부모의 부재가상실이 아니라 깊은 성장의 시간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해주던 말, 행동, 시선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씩 다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아냄이야말로 부모를 잊지 않는 효도였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큰 평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자식이 된다는 것의 끝에서 배우는 살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연결을 나눕니다. 스승님,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저는 여전히 자식일까요? 가끔은 그 정체성마저 사라진 것 같아 허무하고 외롭습니다. 제자의 말은 부모라는 존재가 사라진 이후 자식으로서의 자신도 함께 사라진 듯한 정체성의 공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빈 그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네는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존재한다. 자식이라는 이름도 그렇다. 부모가 떠나도 그 이름은 내 삶에 남아 너를 지탱한다. 그 마른 제자의 허공 같던 마음에 조용히 바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부모와 함께 했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기억과 의미는 지금도 자신의 선택, 말투, 삶의 리듬, 곳곳에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매일은 처음엔 공허했지만 조금씩 그 공허함 속에서 부모에게 배운 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도 자식은 계속 자식이라는 것을. 그 이름은 시간이 지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깊게 각인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효는 함께 있을 때 완성되지 않는다. 떠난 뒤에도 그 삶을 다정히 이어가는 사람에게 비로소 피어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자식이라는 이름을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와 삶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고 그 온도를 자신이 이어가고 있다는 자각은 조용한 자부심이 되어 그의 삶을 감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불효의 기억을 남김없이 놓는 순간 마음의 고백과 해방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맞이하는 여정을 나눕니다. 스승님, 이제는 자책을 멈추고 싶은데도 마음 한구석은 아직 놓지 못한 채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정말 놓을 수 있을까요? 제자의 말은 용서를 바라는 마음과 놓지 못하는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면의 마지막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잊는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불효의 기억도 너의 일부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때 비로소 평안은 온다. 그 마른 제자의 눈시울을 조용히 적셨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불효한 기억을 없애야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기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노움의 시작임을. 그날 이후 제자는 불효의 장면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마음이 미숙했을지언정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듯한 말이었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죄책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효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준비하게 만드는 마음의 연습이다.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쉼이 될 수 있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불효의 기억을 품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떠나 지금의 햇살 속으로 조용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는 마지막입니다. 불효를 평안으로 바꾸는 길의 끝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승님, 이제는 부모님을 생각해도 눈물보다 고요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불효의 끝인가요? 제자의 말은 오랜 자책과 회한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고요한 사랑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가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효의 끝은 용서도 보상도 아니다. 조용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떠난 부모를 남은 자신을 그리고 이 삶을.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에 조용한 빛처럼 퍼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삶을 조심스레 대하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평안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날 이후 제자는 부모님의 이름을 더 이상 무겁게 부르지 않았고 그 시절의 자신을 더 이상 벌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삶을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안에 남는 건 사랑뿐이다. 그 사랑이 불효를 감싸면 그 길은 평안이 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불효라는 이름을 지나 조용한 사랑의 길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불효와 평안의 길 위에서 당신도 스스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고 지금의 삶을 다정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 마음을 깊이 전합니다.